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5장)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5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의 전 총독인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금된 상태로 2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앞으로의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일은 사실 참 힘든 일입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계속하여서 자신을 향하여 분노한 이 대적들 앞에서 그들의 거짓된 고소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동안 수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었던 일입니다. 사실 그들의 주장은 특별한 것도 없었고 입증할 수도 없는 비난들만 늘 똑같이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거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법률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도 바울이 싫어서 괴롭히고 목살게 하는 이 지지부진함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누구에게도 득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바울은 로마로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겠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가이사랴로 와서 여러 날을 머물게 됩니다. 베스도는 이 유대의 법과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자문을 구하려 하였고, 이에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베스도가 바울과 관련하여서 이 상황 설명을 아그리빠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그의 말을 가만히 보면 죄인으로 구류된 이 바울을 죄인으로 볼 증거도 또 정황도 없었으며, 오히려 바울을 고발한 이들이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었는지 그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참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원고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피고의 범죄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종교 그리고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하였고, 이를 바울에게 물어보니
21절에 가이사랴에게 호소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듣고 아그리파 왕이 자신이 직접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그리파 왕을 위한 특별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청문회 시작이 이어갔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권위 있는 그 왕의 신분을 표시하는 옷을 입고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과 또 성중의 높은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여서 이 신문소에 함께 있게 합니다. 그에 반해 베스도의 명을 따라서 초라한 바울이 그 앞에 섭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대비되는 이 두 모습이 그려집니다. 한쪽은 화려하고 품이 있어 보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는 왕, 그리고 또 한쪽은 죄수의 신분으로 아마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초라하게 홀로 서 있는 바울.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 장면과 겹쳐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이 연장된 역사임을 주목하였고, 사도행전의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떠오르게끔 연결되도록 기록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은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과 겹쳐 보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무고하게 억울하게 십자가 사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비록 죄수의 몸으로 10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시중드는 그 권력 꼭대기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많은 이들 앞에서 바울은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과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예루살렘과 여기에 있는 유대의 모든 무리가 바울의 죽음을 요구하였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 바울을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 황제에게 보낼 자신의 보고서에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몹시 난감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 베스도 총독의 조사가 그저 형식적으로 수박 겉핥기처럼 이루어졌을까요? 아주 자세하게 면밀하게 바울의 행적과 언행에 대하여서 조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었던 바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사람들이나 이 법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살아가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복음 전달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정말 전심으로 그의 온 삶으로 노력하여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러나 그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고 그가 꼭 쥐고 있었던 이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도로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은 바울, 그런 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여 주셨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게 바울은 세상이 보아도 깨끗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각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라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삶, 바르고 공의로운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화려함이나 권력을 바라보면서 휘둘리지 않고 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올려드리는 기도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이 모든 말과 행동 안에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하루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지금의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높아지라 말하고 화려하고 웅장함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도답게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또 세상 앞에 더욱 담대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내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